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내 인생 가장 축복 중 하나는 당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 인생 가장 축복 중 하나는 당신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시골길을 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어두워질수록 목소리가 커져가더라고요. 볼륨이 높아지고.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다윗도 두려움으로 둘러싸인 이 어두움 속의 인생, 그 터널길을 걷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찌 보면 이 두려움과 자신을 둘러싼 이 불안을 맞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요, 궁극적으로 떨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뭡니까? 불안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겪는 편치 않은 마음이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통제, 불가능한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다 사는 게 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모든 두려움, 불안이 나쁜 것이냐? 이것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거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 보면 약간 불안감이 있대요.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하니까, 불안을 느끼니까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서 더 열심히 한다고 하죠. 반대로 나태하고 도태되는 사람들 보면요, 불안이 전혀 없대요. 맨날 꼴찌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시험 날이 다가와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웃는 분은 그런 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 태도가 참 중요한데요. 불안을 어떤 사람은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또 불안을 어떤 사람은요, 그냥 고통으로만 느껴요. 불안한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 불안해요. 정도의 차이이지.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이 뭐냐? 현실 속에 불안이 있어요. 현실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하나님 안에서 해소해 나가면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면서 전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강신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로 보세요. 강신장처럼 생긴 분이 있나? 강신장이 없어요. 다들 새가슴이지. 저부터가 새가슴이거든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지만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래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어둠 속에 있는 존재인데, 어둠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빛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은 뭘까요? 난 두려움 1도 없어가 아니라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요. 이해되세요?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무서워.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니까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무서운데 무섭지 않아요.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
사실 무서운데 무섭지 않아. 이게 오늘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노래를 보면서, 찬양을 보면서, 시를 보면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맞설 수 있는 비결, 뭐 4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2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앞에 두려움은 영어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경외라는 표현이에요. fear, 경외라고. 두려운. 경외라는 말을 누구한테 써요? 하나님께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걸 통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그 모습을 이삭 바치는 것을 통해 보여주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때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아, 그게 경외야. 그래서 그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러니까 믿음의 용기란 뭐냐? 믿음의 반응인데, 두렵지만 믿음은 반응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나와요. 리액션과 디시전이라는 단어가. 리액션과 디시전을 구분하는 거다. 믿음인. 그러니까 리액션은 반응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응. 디시전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다. 그러니까 내가 반응하고 느끼는 것과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다른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가 뭐랑 비슷한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했던 말이에요. 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겠소.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결정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고, 내가 겪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보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그 수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수련회 얼마 안 남았는데 수련회 가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요, 시간도 내기 어렵고 덥기도 하고 뭐 재미도 없고 예전에 갔을 때 안 좋은 기억만 막 떠올려요. 선교 갔을 때 막 고생한 거 기억만 해요. 그리고 결정해요. 뭐라고? 이번에 안 가. 이번에 안 가.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반응과 이 감정과 결정을 나누는 거라니까요. 짜증은 나요. 상황도 시간도 안 돼요. 그러나 수련회는 나 간다. 그럼 누가 놀래요? 마귀가 깜짝깜짝 놀래요. 얘가 이상한 반응을 하네. 깜짝깜짝 놀래요. 간혹 어떤 청년 중에는요, 시간을 금같이 써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안 갈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가야 이유를 찾아요. 아플 예정이래요. 수련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녀와서 소실된 시간을 피 터지게 메꿔야 돼요. 내 감정과 결정이 다른 거, 이게 믿음이죠. 이것이 리액션과 결정이 다른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힘들게 하는 삶이 항상 저주하고 악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당신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얻어. 이게 뭐예요? 이게 크리스찬이라고요. 오른쪽 뺨 때리면 반대쪽 되는 거. 반대쪽 맞으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감정은 아니죠. 안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돌려대고 나면은 이상한 묘한 감정 들어요. 제가 맞아보진 않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 것 같아요. 와, 네가 나 때문에 참는구나. 묘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왜요? 내 감정과 내 결정이 다를 때. 예. 여러분, 본능이라는 게 뭐예요? 본능대로 산다는 게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죠? 감정대로 산다. 그러니까 동물들은요, 반응대로 살잖아요. 개들도 막 으르렁대고 물잖아요. 이미 꼬리에 딱 나타나요. 꼬리가 빳빳하게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 죽이겠다는 거야. 물겠다는 거야. 그죠? 살랑살랑 뒤에 살랑살랑 흔들면서 무는 개 봤어요? 미친 개지 그거는. 안 그래요. 미리 반응 보고 알아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왜요? 동물이 예측 가능한. 왜? 반응과 결정, 감정과 행동이 똑같으니까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요, 달라요. 반응은 똑같이 두렵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뭐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다르다고요.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교육한다는 게 뭐예요? 그겁니다.
자녀 교육이 뭐예요? 자녀 믿음 교육. 그겁니다. 아이들에게 그거 교육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들의 감정이나 말이 아닌 결정을 보고 따라가요. 물론 감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결정을 보고 따라가요. 감정대로 상황대로 결정해버리고 나면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가요. 주일성수 안 하고 멋대로 돌아다니면 자녀들도 똑같이 돌아다녀요. 예. 행동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 결정을 따라가요. 그 수준대로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삭이 믿음의 순리대로 살죠. 이삭이 믿음의 계율대로 평탄하게 살거든요. 그 삶이 참 그렇게 거의 힘든 것이 없어요. 그 삶을 보면. 근데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우물에 물이 나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뺏어요. 그럼 주고 딴 데 가요.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갈등하지 않고 양보해요. 근데 주변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와, 저 이상하다. 다 파면 나오고 그걸 주고 가버리네. 두려워해요. 와, 하나님 함께 계시나? 뭐가 있는데? 여러분, 이 행동이 왜 가능할까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결정을 보고 배운 거예요. 자기 조카 롯한테 너 네 땅 원하는 대로 가져가. 그게 아브라함의 성격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 이삭에게서 완벽히 각인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기 죽을 뻔했잖아. 그죠? 자기 잡아 죽인다고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상처로 남았을 거예요. 상처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 그걸 잡아 죽인다고 했었는데 자기가 반항할 수 있었잖아요. 안 한 거 보면 그 믿음 따라간 거야. 내가 볼 때는. 배운 거예요. 거기서. 그 결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 행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에 따라서 그도 나아가는 거죠. 이 결정이 태도가 이삭을 복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은요, 결국 자신의 감정과 어떻게 보면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1절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제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예. 두려워. 사실은 두려워. 그러나 난 두렵지 않아. 사실 힘들어. 그러나 나는 힘들지 않아. 왜?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거든. 내 안에 더 큰 게 들어와 있으면요, 다른 것은 껌인 거죠. 저희 집사람이 제일 병원 가서 싫어하는 게 주사 맞는 거거든요. 주사 되게 맞는 걸 두려워해요. 주사 맞을 때 이렇게 힘 주면 더 아프잖아요. 그분은 주사 놓으려고 하면 힘을 줘요. 꽉 힘을 주면 바늘이 안 들어가. 더 아파. 맨날 아프다고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주 대큰 수술을 했던 분이 주사 맞는 거 두렵겠습니까? 계속 병원에서 주사 맞을 텐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큰 수술을 했던 거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래요. 어떤 애들은요, 그래요. 그래.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되지. 그럽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막 사고를 당하거나 대수술을 할 정도로 심하게 아프고 나면 소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무슨 공부야. 건강하게만 커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버리면 나머지 문제, 그냥 그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그때가 엄청나게 두려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살려주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겼어요. 물론 두렵죠. 삶을 살면서 그 두려움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안에 넣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읽어봐요. 참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협박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게 너 지옥 보낼 테니까 두려워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참새 2마리도 입히는데 나 너희들 세고 있어. 너희들 책임질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꾸어내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불안과 두려움을 맞서는 비결은 뭐 아주 그냥 명확하게 얘기해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예.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요. 예배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다윗의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에게 뭐야 하냐?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면 대책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그러잖아요. 막 대책이 없어. 답답해. 그럼 뭐예요? 엄마 하고 울어버리잖아요. 엄마!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으로 해결되는 것이 먼저 주를 찾는 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단어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음이 본능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본능이 뭐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예배하고 본능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본능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에 되돌아왔어요. 근데 아말렉이 다윗과 그 부하들 처자들 다 잡아가고 그 성이 불탔어요. 너무 충격이죠. 이건 뭐 그냥 당황해가지고요. 울 기력도 없이 울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백성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 반응의 차이예요. 행동의 차이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부하 백성들이요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 이건 뭐예요? 뭡니까? 감정이 태도가 된 거예요. 감정대로 다 싸질러 버리는, 죽여버리자. 어떻게 행동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가서 자기 처자들 찾아오는 건 불가능했겠죠. 예. 아무것도 되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급했지만 여호와를 힘입고 뭐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랬더니 뭐예요? 용기를 얻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옆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바늘이고 우리는 실이다. 하나님은 바늘이고 우리는 실이다. 하나님이 바늘이면 바늘이 앞에 갈 때 실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반대가 되면 꼬여요. 불가능하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실을 밀어버리면 바늘이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앞서가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바늘이에요. 나는 하나님 그때 무조건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훈련인 거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축적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 집중해서 반복하면 뭐든지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는 폼이다 그래요. 스포츠가 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폼을 만들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던지면, 계속해서 발로 차면 본능적으로 그곳에 딱 들어가도록.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손흥민의 주발이 왼발이냐 오른발이냐 그거 가지고 찍었더라고요. 남들 주발이 왼발이냐 오른발이냐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나와서 손흥민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는 타고난 발은 오른발이래요. 타고난 발은 오른발인데 내가 만든 발은 왼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프리미어리그에서 50대 50이잖아요. 골 들어가는 게. 어느 상황에 못 막아. 근데 이게 타고난 발 오른발이지만 내가 만든 발 왼발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이게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훈련인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기복이 많은 프로 선수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폼을 상실합니다. 멘탈이 나가요. 여러분, 신앙의 폼은 예배입니다. 신앙도요 예배에 기복이 없어야 하고 예배가 흔들리지 않으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기본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기본기가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슬럼프가 찾아오더라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기본기를 심어주는 것, 청년 시기에 이 기본기를 익혀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젊은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비결이래요. 어떤 성도들 보면 그래요. 돈이 생기면 무너져요. 흐트러져요. 무뎌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돈이 많이 생겨도 틀어지고 또 반대로 돈이 없어도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돈이 없어도 이상하고 돈이 많아도 안 되고. 이 사람 뭐죠? 그냥 다 흐트러진 인생인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그런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딱 사로잡히고 딱 붙들리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런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삶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붙드셔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준을 딱 받고 뿌리를 받고 예배하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쓰임 받음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가 그만큼 다윗에게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숨으려면 성벽 뒤로 숨어야죠. 성소 천대가리 장막 그런데 어떻게 숨어요? 그때 다윗이 거기에 숨겠대요. 뭐예요? 성전 장막 여기 표현되는 거. 성전 장막 초막 다 뭐예요? 예배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드릴 때 나 흔들림이 없어. 결코 흔들리지 않아. 예. 사람들이요, 나 번아웃 됐어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번아웃이 뭘까?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일을 많이 해서 다 타버린 게 번아웃인가?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번아웃이 뭐냐? 번아웃은 뭘 할지 모를 때 번아웃 되는 거다. 뭘 할지 모를 때. 내가 뭐에 생명을 걸지 모를 때. 내가 뭐에 에너지를 쓸지 모를 때 번아웃이다.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이 사라져 버릴 때. 방향을 상실할 때. 여러분 누가 제일 피곤해요? 백수가 제일 피곤해요. 코피도 나요. 왜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번아웃이래. 사람들이요 제일 힘들어할 때가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 G.O.D가 불렀잖아요. 길이라는 노래. 그 노래 생각나는. 가사 아세요? 여러분 아시면 이상하죠? 예. 가사가 이래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랩으로 하는 건데 저는 랩 못하니까 그냥 읊어드리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것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이거예요. 이 노래예요. 알 수 없대요. 사람들이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부를 때 옛날에 버스킹에서 할 때인가 막 애들이 울더라고요. 자기 말이거든요. 자기 얘기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노래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G.O.D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답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답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길이 보여야 돼요. 길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치즈왕 크래프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치즈왕 크래프트. 그가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면서 치즈를 팔았던 평범한 사람이 가난하고. 근데 마차로 장사를 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 꿈을 가졌어. 나는 미국에서 치즈 제일 많이 파는 사람 될 거라고.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했대요. 그때마다 희한하게 판매 전략에 대한 지혜가 떠올랐대요. 그 지혜 판매 전략대로 판매하니까 사업이 번창하게 돼 나중에 트럭으로 나르고 공장을 짓고 수많은 위대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성공 비결을 물었대요,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그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의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크리에이티브란. 이 크리에이티브는 여러분 크리에이터를 만나야 돼요. 크리에이터가 누구예요? 창조자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만나야 우리는 크리에이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해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그분 앞에 예배드리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날도 있어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한 찬양이 붙들릴 때도 있어요. 찬양 때문에. 예. 말씀을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떨 때는 찬양이 나의 마음을 붙들어. 어떨 때는 대표기도 하신 분 기도가 나의 마음을 붙들어.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은혜를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다각도로 주시는 거예요. 다각도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길이 없는 거예요. 갈 길이 없어요. 갈 길이. 광야에 갇혔잖아요. 그때 그가 뭐예요?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왕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왕도가 보여요. 예. 여러분 예배로 여러분들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번아웃이 아니라 그것에 탈출하시고 믿음으로 노래하는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요. 함께 찬양하면 나을 텐데 제가